9월 한 달 첫 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 New Beginning in Jesus라고 하는 다짐으로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시작, 새 출발, 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 인생, 새 출발 이러한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새 출발이라고 또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것들과 연관해서 뭔가 형통하고 풍요로운 삶과 직결될 때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새 인생, 새로운 삶이란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고요, 형통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운 인생, 뭔가 좀 새로운 그러한 출발이지 않을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새 인생, 우리가 갈망해야 할 새 출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물질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삶,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육신이 즐겁고 평안한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새로운 인생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권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권면일 것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 인생, 새로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우리가 바라며 소망해야 하는 새로운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변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인생을 허락하시는 변화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 인생을 바꾸시는 어떤 변화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 인생은 무엇이며 그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본문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꼭 한 번은 던져봐야 할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모두는 다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이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죽지 않은 사람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 없는 사람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살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일까요? 왜 나는 살아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사망에 삼킨 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를 가진 우리 모두는 이미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로 인해 우리는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나는, 여러분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공감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인데요. 여러분, 죄 없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고백하며 나는 어느 정도의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까요?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이고요. 죽어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이 나를 살리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대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변화, 그것은 바로 다시 살게 하시는 변화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변화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변화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다시 살게 하신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심으로써 이 변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변화는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변화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1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새로운 그리고 새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원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이었는데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금방 만들어진 것. 두 번째, 이전에는 없던 것. 세 번째,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이 변화는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막 이루어지는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전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상태가 되게 하는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이 변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변화이며 무엇보다 필요한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이 변화가 우리의 모습을 바꾸거나 또는 저와 여러분을 뭔가 다른 차원의 어떤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그러한 변화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이 새로움의 역사는 그런 물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새로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16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육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소개하며 등장했던 한 젊은이, 로마법에 따라 그냥 사형받고 십자가에 이슬로 사라진 어떠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이야기로 전해지던 어떤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것이 될 때, 위인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이제는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식민지배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등장했던 독립운동가인 예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에서 자유하게 하실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드디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법에 따라 사형당한 비참한 혁명가가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예수님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변화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새롭게 느끼며 새롭게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한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 17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위대합니다. 선지자시겠죠? 위대한 선생이십니다. 또는 세례 요한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였을 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혀 다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5년, 10년, 수십 년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듯 그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교회 생활 아무리 많이 했어도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며 어떠한 각오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요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며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해진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었는데, 우리가 갈망해야 할 새 인생은, 우리가 시작해야 할 새 인생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시 살게 하시는 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새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것,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예수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가 갈망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향해 뉴 비기닝이 9월을 시작하는 데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새거의 삶, 카이노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